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리와 죄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죄인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인과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죄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찾고 만나고 끌어안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행동을 불편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쩌면 사람들은 양 한 마리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겨우 1%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러 나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마리도 목자에게는 소중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길을 잘 잃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을 때 목자는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돌아왔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를 벌일 정도의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실 때 하늘은 온통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드라크마는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의 가치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의 10드라크마는 당시에 그녀의 혼수품이었다. 결혼할 때 받은 선물 중에 일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그 말이 맞다면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는 단순한 하나가 아닙니다. 이룰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온 집안을 쓸며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숫자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영혼이 그분께는 결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유니크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는 온통 이 기쁨으로 뒤덮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어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 회개가 있어야 기도에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란 때로는 그래도 이 회개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힘든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었던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아이가 집을 찾아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없는데 그 아이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혼자 방황하며 돌아다니던 그 자녀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참으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99마리의 안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나에게 드라크마 9개나 있으니 하나쯤은 하나 잃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늘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 주님이 흘리신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기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로 인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한 영혼으로 인해서 하늘이 기뻐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서 소망 없이 흔들리는 그런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께서 그 한 사람에게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99마리의 안전한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을 마치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외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냉랭하고 무뎌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회개한 한 영혼으로 인해서 하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들과 지친 영혼들과 상처 있고 아픔 있는 영혼들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팔로 감싸 안아주시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늘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원도 없는 낯선 땅에서 치료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